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더욱더 밝아져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인격의 중심, 우리의 영혼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들이 모든 지혜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더 알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이 택하신 목적을 역사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펼쳐 보이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느 누구든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네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특별한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역동적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예전처럼 동일한 방식대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을 제 아내는 거의 제 시간에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하거든요. 뭐 많이 차이 나봐야 한 5분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이제 책을 보다가 보면 이게 한 단락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뭘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을 때 보면 이제 이 뒤에다가 내가 읽어야 될 분량까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리고서 거기까지 보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봐야지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속에서 그 단락이. 그래서 이제 아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한 5분만 더 있으면 이렇게 딱 볼 것 같은데 미안한데 한 5분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미안하죠. 그 밥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놨으면 빨리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한 5분만 기다려달라 이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느 정도로 부르셨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그죠?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좀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냥 말로만 네 해놓고 내가 예전 방식대로 계속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무슨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못합니다 했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의 백성들이,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박차고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자신이 어떤 해방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는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80이 됐으니 이제 뭐 그렇게 살다 죽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목가적인 삶, 그냥 뭐 세상 정치에 빠져들지 않고 농사 짓고 살겠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다가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나라와 역사가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야 그냥 뭐 저 푸른 초원에 뭐 무슨 집을 하나 짓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되겠거니,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제 친구들 보니까 그런 거 SNS에 올라온 글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CEO 대상도 받고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글을 하나씩 올리는 거 보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뭐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돈 버느라고 그랬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뭐 그걸 이렇게 쓰려고 돌아다녀도 재미도 없고, 그죠? 젊었을 때 즐기지 못한 것에 뭐 아쉽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 즐겼으면 지금 그런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때고, 그죠? 몸은 더 다 망가졌을 때고, 뭐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인식했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자신의 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의 경륜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업, 이 거룩한 사업에 내가 뛰어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나의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허와 허무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산 삶이 그에게 주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앞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황바우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그죠? 일찍이 일어나서, 여보게, 바우, 내일 아침 일찍 우체국에 좀 다녀오게.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황바우를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녁에 늦게 해가 질 무렵에 들어옵니다. 어디 갔다 왔나? 아니 어제 주인님이 우체국 갔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우체국 가서 앉아있다가 문 열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도와주고 끝나고 돼서 내가 들어왔어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냥 자기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의 경륜을 내가 참여할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의미 있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결코 의미도 없고 만나는 것이 허무와 절망뿐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에 의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부르심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원래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카톨릭 정부에 의해서. 근데 그 말을 왜 하게 됐냐면 자국어로서,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해낸다면, 그러니까 필생의 사업으로 그는 삼았어요.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해낸다면 이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본 사람들이 깨우쳐져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할 거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승리한 후에 위클리프 글이라고 인용하지도 않고 자기가 써먹어서 자기 말인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위클리프가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각성이 되고 깨어나게 된다면 그 어둠의 통치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어둠에 종살이하는, 죄에 종살이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내가 인식했다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재조정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구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채운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질의 삶을 어떤 면에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거룩해진 자야 돼요. 거룩한 자의 삶의 방식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냉혈한 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곧 사랑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화신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활동이 생명을 낳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부욕해 만드는, 이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이 사랑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랑은 단지 그냥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게 주어질 마지막 그 기업의 풍성함. 자, 바울은 처음에 지금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의 마지막에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의 영광의 그 부요함이 어떤 것,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어떤 것을 알기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정말 그가 가장 원했던 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좀 손해보면 어때?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당하면 어때? 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묵상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비겁하게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과 시련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사실 바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봤기 때문에 심지어 톱으로 켜는 악형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지 못하고 맨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세상에 붙박혀 있다 보니까 뭐가 있네 없네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장차 주어지게 될 이 영광의 기업.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면은 뭐 50년, 해주는 한 60년 살려나? 앞으로 더? 100년 더 살 거예요? 그럼 뭐 손해보는 거지, 100년 더 살면. 물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얼마 동안 살든 간에 우리가 주어질 그 영광의 기업에 먼저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영광의 기업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기업을 아는 사람만큼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붙박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큰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영광의 큰 기업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해낸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랬고 수많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영광의 기업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알았고 이 세상의 삶을 상대화했기 때문에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악을 피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여 나올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우리의 영광의 기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의 대상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영광의 기업을 알고서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해도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도 한 발짝만 뒤로 가서 보면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실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싸우면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한 발 더 물러서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달리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정말 허접하고 지나가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 계속 붙박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의 최종 목적지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기업을 아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를
힘나게 하고 정말 우리의 피로를 다 쓸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자양 강장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영광을 더 깊이 안다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각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랑과 국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올곧은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자기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 더 영원한 실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받았다 이미라는 사실을 알고서 행동해야 됩니다.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룰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붙들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붙들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혹시 바꿔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모든 영광의 기업에 비추어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을 알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돈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성결에 이르는 고속도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의 기업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시시하게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붙박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된 비전을 품은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거죠. 이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영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의 자녀들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과정, 구원의 완성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길고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결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힘의 강력, 그죠?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강한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현존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에요. 온 우주 공간이, 우주가 정말 이렇게 아무
차질 없이 이렇게 사시가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주셨고, 믿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사실은 창조의 능력으로 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 영원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죠.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허접하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매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다운시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약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또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어떤 미혹에 우리가 잘 넘어질 것을 잘 알아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단에게 계속해서 밀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언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겨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바뀌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세상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이 자기가 성공한 거다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공격을 해올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내가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삶으로서 드러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에게 넘어지게 속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문화, 교묘한 그런 속임수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라.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살 의무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실 이미 있는 그 능력을 네가 알고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써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으로서 싸워야지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면 이미 우리는 져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나는 손해봤기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막 뭐 좌절하고 뭐 낙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순종해 나가면 그것 자체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 전체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선상순의 말씀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서 구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구현하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이것을 알고 누리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거죠. 그는 먼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정한 영적 실상을 깨닫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압박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고 그들의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빛은 세상을 비출 때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은 깨달음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깨달음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다 한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을 하죠. 또 열심히 신학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행함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열심히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세를 본받기를 원하고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하고 성경의 위대한 요셉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고 유명한 연예인을 본받기를 원하고 등등의 세상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2번씩이나 경고합니다. 12장에서는 세상의 것을 많이 쌓아놓고 정말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둬가면 그게 누구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16장에 가면 더 극단적인 예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늘 밖에서 주워 먹지만 사실은 그 부자는 연락하고 너무나 돈이 많고 날마다 잔치하느라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슬프며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 가르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꼭 있어야 돼.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좋은 가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를 알아주는 명성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났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바울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부유케 하고 사실은 생명을 확산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좀 더 명확해졌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해서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구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산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의 유산이 빛을 발하고 계승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구현되고 이것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또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지를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